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아내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나의 공주 이런 뜻이라면 사라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사레는 좀 사적인 이름이죠. 사적인 그냥 예쁜이 이렇게 말하듯이 공주 이런 뜻으로 했다면 사라로 바꾸라고 할 때 그 사라는 조금 더 공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급을 맞춰서 오늘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좀 더 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그 아내를 향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외의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엎드리기는 엎드렸는데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까 할 정도로 그동안에 한 22년간의 공백, 이스마엘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공백이 좀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리면서 웃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넌센스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엎드려서 웃었을까? 답은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더군다나 아내 사라가 90세, 둘이 10살 차인데요. 사라가 90세라고 할 때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16절에서 주신다 했는데 17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는 것은 자기가 대체물을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 13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나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부정하시고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새롭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이제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반영하셔서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12두령을 낳고 나름대로 일정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1절 말씀에 내년 이 시기에 지금부터 1년 뒤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제 사라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라 이후에 오늘 이삭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 밑으로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수많은 그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이 부부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엎드려 웃으며, 오늘 웃으며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웃었다는 것은 의심을 얘기하고 더군다나 그 다음 말이 확실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었다면 자식은 못 낳는다. 사라가 90세가 됐으면 자식은 못 낳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태도가 오늘 17절에 보면은 잘 보여집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동안에 이스마엘 출산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자세한 얘기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의 믿음의 태도가 일정 부분은 조금 약화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최소한 17절을 놓고 볼 때, 18절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많이 약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18절처럼 이스마엘 하나 잘 키우는 것이죠. 지금 13살쯤 됐으면 얘가 앞으로 20살이 되고 장성한 나이가 되고 얘 하나 바라보고 살겠다. 나의 후손은 이스마엘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들, 사실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약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묵상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당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삶이 좀 지지부진할 때 아브라함이 이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오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으면 아들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지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당대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데, 사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지고 그 후손으로 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저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케일은 내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 아들, 딸들 때 이루어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데, 세월이 가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믿음이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장 좀 어려운 고민은 이것인데요. 아들을 낳고 못 낳고의 문제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불안정한 모습들, 매일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 이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한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이탈하고 탈선한 분들, 믿음이 많이 약해진 분들, 어떤 분들을 만나면 옛날에 믿음으로 잘 살았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어떤 편의점 주인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그분과 얘기하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오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끝이 아름답습니다. 젊은 날 해프닝처럼 믿음으로 몇 년 열심히 살았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밤하늘의 불꽃놀이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몸된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믿음 좋으신 분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가 끝까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평생 동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큰 기도 제목이고, 무엇보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내가 오늘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일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꾸준히 믿음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매일매일 오늘의 현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들, 그동안 들은 말씀들을 신뢰하는 것, 또 내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오늘도 붙잡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보태서 주신다. 은혜로 보태서 은혜로 합산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믿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웃으며 듣는 거, 약간 안 받아들이는 거, 이 말씀에 거부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내가 의심했던 것,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어려운데 되겠는가, 이런 식의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고 무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무한 기대,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열방의 왕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근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사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특성은 아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석같이 믿지는 못하고 또 하나도 안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희미하고 옅은 믿음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주시든지 주일날 주시든지 언제 주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명히 된다,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듣고 심각하게 듣고 말씀 하나하나에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연장하여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전부터 주셨던 말씀을 또 반복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강팍한 태도를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 한편에 있다는 걸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뻗팅기고 거부하고 그 말씀을 다 부정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신앙을 가질 때가 우리 안에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거친 돌짝박 같은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도 제목, 오늘도 우리 인생에 지지부진한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단번에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느새 딱딱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늘 아멘 아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순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 안에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허충기 집사님 4차 항암을 마치고 집에서 잠시 쉬는 기간에 허충기 집사님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교회 안에서 병원 다니시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칼렛 포럼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종원 목사님이 화수목금 설교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설교는 5시 반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아침에 설교 방송을 5시 반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